오늘은 성령을 조작하는 목사와 교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성령의 임재에 대해 교회나 이단이나 하나같이 주장하는 공통점은 노래와 찬양, 그 음악에 감정적으로 동화하는 과정을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사형리를 보면 감정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교회에서 성령을 찬양이나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느끼는 감정과 정서의 움직임과 동일하게 보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감정 집회에 동참하지 않고 그 감정을 성령이라고 하지 않는 이들은 교회에서는 마귀라고 합니다. 아무리 사도신경을 외우고 있어도 마귀라고 합니다. 자신들만이 순수한 기독교 단체이고 자신들의 모든 집회 교육을 거부하는 자들은 어둠에 속한 이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리를 믿고 인격적으로 성숙하면서 동시에 의심이 없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성장한 인격적 신앙인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정서를 찬양에 맞추어 부를 때 느껴지는 감정을 체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심리학을 전공할 때 여러 심리 치유 집회에 참석한 이들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 변화를 기록한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가톨릭이 주관하는 심리치료센터에서 소위 말하는 절정 경험이라 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영인 것 같기도 한 뜻하지 않은 영적 체험을 한 것 같았습니다. 그는 신부에게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령인지 물었다고 합니다. 신부는 치유에 초점을 맞추라는 말만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신앙교리를 믿지 않는 이가 영적 체험이라고 하는 경험을 하고 나니 신부 입장에서도 확답 주기가 힘들어서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심리치유에 대한 증언을 들으니 교리에 상관없이 심리적인 체험 중에 영적인 교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나름대로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그것을 영적 체험을 한 것이라 해야 할지 그렇지 않고 단지 심리적인 체험을 했다고 해야 할지는 개인 선택이지만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오직 믿음의 사람에게만 찾아가시는가 하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은 신앙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찾아가십니다. 성경 역시 하나님은 신도들에게만 찾아가시는 영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 숭배할 때 아직 그가 우상 숭배자의 아들로 75살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다가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또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던 에서도 하지 않았던 우상 숭배의 의식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셨습니다. 요셉, 모세, 기드온 역시 우상 숭배가 있었던 환경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취한 이집트 왕에게 재앙으로 스스로 깨닫도록 하셨고 비록 꿈이었지만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는 직접 대화하셨습니다. 발람을 통해서는 이스라엘을 축복하셨습니다. 발락이 그를 바알 신앙이 있는 곳으로 데려갔음에도 말입니다. 심지어 바벨론 왕에게는 하나님의 종이라거나 설사 그가 하나님을 몰라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부르신다 하셨습니다. 특히 바벨론 왕이 자신의 힘으로 도성을 지었다고 스스로 마음으로 생각할 때 그 생각이 입으로 발화되기도 전에 그의 이성이 사라지고 짐승처럼 여러 해를 지내는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다시 지혜가 자신에게로 돌아왔음을 깨닫는 순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욥기에는 하나님께서 사단과도 대화하셨습니다.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자신의 이름으로 예언이나 능력, 악령을 쫓아내는 이적을 행했더라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구원이 없을 것이라 하셨고 심지어 같이 식사하고 설교를 들었던 이들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가장 큰 핵심은 예수님께서 단 한 번도 음악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감정의 변화를 성령이라고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죄를 회개하는 이들, 어떤 감정 변화도 없고 오히려 구원 얻을 자격이 없다고 여기며 삶에서 조용히 어려운 이들을 도왔던 이들에게 천국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도운 이들 중에 내가 있었다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가난한 자들, 옥에 갇힌 자들을 그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물론 그러한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이 저지르는 강력범죄를 짓고도 잘못이 없다고 하는 이들을 뜻하신 것도 또한 가난하다고 모두 동정심을 받아야 한다는 뜻 절대로 아닙니다. 옥에 갇힌 자 역시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 베드로, 바울 같은 그런 사람을 뜻하지 폭력배나 사기자범, 살인과 강간을 저질러 형을 받는 강력 범죄자 역시 아닙니다.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임재나 비록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영을 경험한 이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 이들은 아니었고 또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와중에 그 영의 존재를 예수님으로 인식하고 성경을 통해 믿으면 적어도 교리상 공통적으로 믿는 핵심이 있습니다. 인간의 원죄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사하심을 받는다는 사실, 그리고 행위로는 나의 죄를 씻을 수 없다는 당연한 사실, 성자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과 동등하심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경험을 하고도 배교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러한 교리를 믿지 않아도 소위 말하는 영적 경험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교리는 맞지만 이상하리 많지 그 음악 집회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부류에 속합니다. 아무리 이단 교리를 믿어도 하나님, 예수님, 구세주 하면서 찬양을 하면 감정이 살아납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그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원죄를 거부하거나 설사 인정한다 하더라도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을 해도 핸델의 메시아를 부를 수 있습니다. 분명 교주나 설교가의 개인 영적 경험을 포함한 주장을 핵심 교리로 가르치면서 그러한 기독교 공통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찬양이나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기독교 교리와 유사하여 심각한 이단 교주의 이단교와 분명히 구별되면서 동시에 기독교 정통 교리와는 경계선이 모호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형례를 핵심으로 하는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성경 전체가 아니라 자신들이 발췌한 구절만 반복하여 그것만 믿어야 구원이 있고 다른 구절을 철저히 외면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신념을 강화하는 생각의 틀을 만들어서 그 논리로만 가르칩니다. 제가 왜 이러한 찬양 집회 방식으로 감정을 흔들어 놓고 교리 설교를 강압적으로 하여 개종을 시키려 하는 이들을 비판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러한 집회의 폐해를 예언하셨고 구원이 없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반복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마태복음 24장 예언만 보고 이단 교주의 출현에 대해서만 예수님께서 경고성 예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유의 집회를 이끌 개신교 목회자들의 이기적인 범죄 행태에 대해서도 명확히 예언하셨다는 사실을 설교하는 이가 없습니다. 명백히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배교했고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다윗이 아내 다말에게로 피신했고 그녀의 집에 있던 우상을 다윗인 것처럼 꾸며 그가 사무엘에게로 피신하도록 시간을 주었던 그때 사울은 분노에 차서 병사들을 사무엘에게로 보냈습니다. 사무엘이 염려했던 사울이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할 정도의 긴장이 감도는 순간입니다. 다윗과 사무엘 모두를 죽일 수 있는 기회에 사울은 직접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냈던 병사가 돌아오지 않고 예언을 한다 했고 또다시 보내니 그 병사 역시 예언을 한다 했습니다. 그가 왕으로서 직접 사무엘을 찾아가니 하나님의 영이 너무나도 강하게 임하셔서 그는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하루 밤낮을 예언했다고 합니다. 예언 내용은 없으나 그의 기이한 행동으로 속담이 생겼다고 합니다. 사울도 예언자냐고 말입니다. 왕의 그러한 기행은 결국 그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행동입니다. 망신을 당한 것입니다. 사무엘과 다윗을 함께 헤아려 했다가 도리어 자신이 옷을 벗고 직급이 낮은 선지자에게 수모를 당하는 우를 범한 것입니다. 다시는 사무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영의 힘 아래에 있으며 그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인간임을 나타내는 도구로는 사용되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의 신임을 얻어 왕으로서 민족을 구할 때 그 강한 영은 사울에게 용기를 주었고 힘을 주었고 사람들의 신임을 얻게 하였습니다. 모두 왕으로 사울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지 않아 사울은 같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 누워 예언을 중얼거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왕으로서의 체면, 권위는 없어졌습니다. 마치 자신의 뜻과 의지와는 상관없는 기행으로 사람들에게 저 사람 왜 저래? 하는 인식이 생기게 되었고 왕 사울이 아니라 선지자 사울이냐 하는 농담 같은 조롱거리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면 사람들은 두 가지 현상을 체험합니다. 자신의 사명감에 대한 확신에는 행동입니다. 사울도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불순종할 경우 하나님께서는 사울이나 바벨론 왕에게 행동 패턴은 달랐으나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스스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울이나 바벨론 왕이나 이상 행동을 하여 정신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다른 악령이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제정신이 들면 하나님의 능력과 이루어질 일을 예언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안다 했고 바벨론 왕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권을 인정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무조건 믿는 이들, 즉 배교한 이력이 없거나 완벽하다고 여길 사람들의 신앙만 강조하고 그들과 하나님과의 영적 교류만 성경에서 발췌해서 읽는다고 그렇게 될 것이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울이나 바벨론 왕, 솔로몬, 가롯 유다, 게하시를 보면 그들의 배교의 이유를 자세히 비교해야 합니다. 비록 게하시는 배교까지는 했다는 기록은 없지만 돈에 대한 욕심이 그로 하여금 선지자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해서라도 금과 은을 취하려 했습니다. 그 욕심이 어떻게 그들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하였는지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한국 사회는 그러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다윗, 베드로, 바울이라 사칭하기 바쁩니다. 찬양을 하면서 느껴지는 심리적인 변화, 내적 음성, 감정을 성령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모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셨던 말씀, 그 이후 어떤 사람들을 지적하셨는지 설교해 보십시오. 비록 기독교인들 모두가 인정하는 교리적 진실을 사형리 소책자가 담고 있다 하여서 구원의 확신을 주겠습니까? 사형리는 예수님의 한쪽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다른 한쪽의 말씀을 거부하는 논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믿는다고 하면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하셨는데 요한복음에도 선한 행위를 한 이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하셨는데 사형리는 교리만 믿으면 심판을 넘어간다는 문장만 보고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요한복음에, 또한 각 복음서에 하셨던 모든 행위에 대한 심판을 지워버렸습니다. 소위 말하는 칭의가 유일한 구원의 조건이기 때문에 행위가 아니라 칭의에 해당하는 조건만 구비하면 만사 해결이라는 식으로 논리만 사용하여 인식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안하니 혹시 모른다고 구약에서부터 기록된 모든 절기예물을 돈으로 납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도 불안하니 찬양하여 감정을 고양시켜 마치 영적 경험을 한 것처럼 꾸미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셔서 노래하며 예언하는 이들도 있었고 춤추며 찬양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춤추고 노래 부르면 성령인가 하면 아니라고 해야 합니다. 이단도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임재로 인해 갖게 되는 그 사람의 감정과 보이는 태도는 다를지 몰라도 한 가지, 감정을 억지로 끌어올려서 자신이 신체험을 한 것처럼 꾸미는 순간 그러한 사람은 차라리 영적 경험을 전혀 하지 않은 사람, 그러나 이웃을 진심으로 도왔던 사람보다 더 못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사울의 사례를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단지 그가 배교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설교에서 제외하면, 그리고 끊임없이 부정적인 면만 보게 되면 실제로 인간으로서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다윗, 솔로몬, 다니엘, 베드로, 가룟 유다, 바울, 심지어 예수님도 그가 겪었던 영적인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영적 고통이 아니라 사울 그는 왜 빠져나오지 못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답은 명확합니다. 그의 선택이었습니다. 빠져나오지 않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솔로몬이나 가룟 유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절대로 이 세상 부귀와 맞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 바울, 다니엘, 다윗 모두 그러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왕권 때문에, 솔로몬은 여자 때문에, 가룟 유다와 게하시는 돈 때문에 버렸던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설교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집회하여서 실제 존재하는 인간 내면의 죄악의 욕망을 가리고 감추는 순간 그 죄악은 반드시 고개를 들고 일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이단 교주가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신이 되고자 하는 마음, 신적 메시아인 예수님과 같아지려는 욕구, 메시아의 호칭에 집착하고 신의 자리에 올라서 찬양받고 싶었던 마음의 사단이 우리 인간에게 집어넣은 욕망이 그 시작점이었습니다. 그 욕망의 음성을 듣고 그 욕망의 음성이 충동질하는데 인정하기보다 억지로 음악을 틀어놓아 그 감정이 사라지기만을 기다리는 사울처럼 행동하면서 자신을 다윗이라고 하겠습니까? 사울은 본인의 신앙이 아니라 다윗의 음악 소리를 들으면서 그 불안 심리, 악령의 소리를 잠재웠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점점 인기를 얻자 그의 음악 소리도 싫었고 자신의 지위를 끌어내리는 다윗을 죽여야 한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곧 그의 의지가 되었고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를 하고야 말았습니다. 언제까지 자신의 내면에 감추어진 악의 심리, 그 위선과 거짓의 가면을 감추고 성령 집회, 찬양 집회로 감출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겠습니까? 지금 개신교 목사들이 보아야 할 부분은 심리적인 부분입니다.
교주들이야 당연히 심판받을 죄인들이지만 왜 하나님께서 교주들을 헤롯처럼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한국에서. 그런 의문을 품어야 합니다. 그 이유도 명확합니다. 그들의 행위, 그들이 성경을 인용하여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행태를 보십시오. 헌금을 강요하는 행태를 보십시오. 가톨릭 기독교인도 아니고 다른 정도가 심하지 않은 이단 집단도 아닙니다. 바로 정통 기독교인이라고 자부하고 자신을 이단보다 가톨릭보다 더 낫다고 여기는 사형리 해석을 믿는 개신교 목사와 일치합니다. 이단 교주들의 행태가. 말과 행동이 일치할 뿐 아니라 찬양 집회하며 성령이라 여기고 범죄를 정당화하고 다단계하는 것까지 개신교 목사를 따라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사형리를 유일한 구원의 길로 믿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러한 거짓의 집회를 성령 집회라고 할 것이며 어린 학생들을 이단의 길로 이끌겠습니까? 정말 사역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려면 먼저 조용히 자신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남이 나에게 이렇게 해서 내가 힘들어요 하는 원망이 아니라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이 나의 죄임을 깨닫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지었는데 부당하게 내 탓이다 하는 식으로 자학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나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그 가해자의 죄가 동일하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벗어버리는 순간 죄의 경중에 따라 타인을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제거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라고 하셨던 것에는 상대성이라는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들보만 있고 남에게만 티끌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모두 마음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알고 있으니 그 죄를 용서받으면 그때부터 올바르게 남을 판단하라는 뜻으로 말입니다. 지금 개신교 목사는 성도들에게 헌금이나 선교를 강요할 것이 아니라 외국에 있는 불신자를 개종하라고 신도들에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왜 한국인 이단 교주가 개신교 목사의 말과 행동, 심지어 설교하면서 인용하는 성경의 구절마저 일치하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보고 회개하십시오. 게하시처럼 엘리사의 요구를 하면서 거짓말로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예수님처럼 제자였던 유다를 통해 명절날 어려운 사람들 아무도 모르게 구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몇백 년에서 몇천 년 간격이 있는 문서인 성경을 읽으면서 그 천여 년을 넘나드는 기록상의 사회 변화의 차이는 고려하지 않고 그 모든 짐을 압착하여 신도들에게 떠넘기는 죄가 얼마나 오래 갈 것이라고 여기겠습니까? 마태복음 23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히브리어 헬라어 몰라도 무슨 뜻인지 다 압니다. 설사 예수님의 글을 읽을 수도 없는 문맹이라 하더라도 영적 지도자가 자신이 할 일은 하지 않고 남에게 짐을 떠넘기고 자신은 돕지 않고 경제적 혜택만 보면 사회적으로 비판합니다. 그것을 왜 모른다고 변명하겠습니까? 자신이 착하고 충성된 종인지 악하고 게으른 종인지는 본인이 더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모르는 것에 대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만 심판하십니다.